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고생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커서는 좀 괜찮지만 어렸을 때는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냥 다 끼워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렇게 삭막한가? 열심히 사는데 혹시 나의 하루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는 다 흐트러지는 거죠. 아무리 그때 잘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의 모습은 보기 흉합니다. 와이사스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잘 아름다운 옷이 될 수 있고 멋있는 이렇게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거든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혼자 따라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좋을 때는 얼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없잖아요. 먼저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짝이 있어야지 그를 붙들어주고 살펴주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친구를 찾는 것, 믿음의 동역자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꼭 미랄 동산교회에서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한두 명 이상, 한 명 이상은 또 그 친한 친구를 좀 이렇게 짝을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낙심했을 때 그 사람이 붙잡아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붙잡아주는 사람 없으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고 마니까 꼭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짝을 꼭 찾아주시길 바라고 친구를 찾아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사실 내성적인 사람은 한 번 사귀고 나면 정말 변화없는 사람들이죠. 처음 사귀기 힘들지만 한번 그 사람들은 한번 친구로 마음을 주고 나면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가가서 좀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임에 갔을 때도 그래요. 모임에 갔을 때도 그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울리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랄 성도들은 뭐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 잘 어울리니까 보면 항상 잘 못 어울리고 좀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있어서 조금 친구 되어주는 것입니다. 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 이 형제들 짝을 부르셔서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낙심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마침 이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집으로 이제 가서 열병 들은 장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이제 예수님께 그 말씀한 거죠. 우리 장모님이 지금 병들었는데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에서 받아야만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요. 감사를 하는 거죠. 기도 않고 받으면요, 하나님이 줬어도 그냥 우연히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됐겠지 뭐. 그리고 내가 또 좀 잘해서, 내가 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정을 아시죠.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사정을 아시고 돌봐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지켜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라고 확실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받은 것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삶에 유용한 그래서 이 사정을 예수님께 지금 아픈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에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열병이 떠나갔어요. 주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열병도 이렇게 떠나가게 하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34절에 그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내어쫓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한 선생님,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좀 훌륭하신 세계의 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초능력을 행하신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1+1의 세계만 산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세계, 능력의 세계는요 1+1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1+1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놀라운 능력의 세계입니다. 지금 공간도 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휜대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거기에 1년이 갔다 오면 여기는 100년이 흐른다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좋은 말씀하시는 분, 뭐 현자 되시는 분, 이런 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고 그분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일이 많이 있죠. 어려운 걸 많이 하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분이시다. 그런 우리의 확신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 친구들의 이제 생각을 보자. 지금 이제 제 또래 보면 이제 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중견 목회를 하고 좀 안정된 그
목회하고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정된 생활이 있거든요. 늘 한 달 한 달을 기도해야 되고 한 달 한 달 성교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게 되는 간신히 사역자 사례를 주고 이번 달도 간신히 이제 사역자 사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금 36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있다고 해도 그 보장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낙심도 되고 아니 안정된 삶을 좀 추구할 때도 있었잖아요. 아니 10년 일하면 앞으로 조금 안정된 그런 걸 할 텐데 왜 나는 이런 안정된 삶이 아닌가. 특히 물질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한 그의 부활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정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주님 따랐겠습니까? 자기 고기 잡이 그냥 하다가 고기 잡아서 먹고 뭐 그러는 거고 자기 직업 따라서 하는 거지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네,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안정된 삶 거기에 안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를 증가하는 삶 속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안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삶이 참 축복되구나. 그렇잖아요. 미랄이 선교단 일과 미랄 교회 일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많거든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부분도 막 있어요. 아니 나는 참 놀라운 금요일 날 그것도 경험했어요. 김두하 목사님이 지금 아프시지 않습니까? 대장암에 걸리셔서 그렇게 아프셔요. 근데 지금 수술하고도 앉아있지 못하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그래서 얼마 아프시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 보면 목사님 아프고 우리 교회가 어려지면 성도들이 또 불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 지구촌 교회 성도들 목사님 누워있고 아파도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현대교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정말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누워 계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도요 비록 대장암으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뭐 그냥 절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힘들 테니까 제가 좀 끝나고는 사모님에게 몰래 목사님 맛있는 거 좀 사다 드리라고 조그만 좀 물질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차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모님 갑자기 뛰어나서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2, 3분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모님은 봉투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지금 목사님 아프시고 너무 힘들 텐데 제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믿은 미랄 교수님을 기도하고 미랄이 당신이 목사님께 주는 것 아니고 미랄이 헌금하는 거다. 헌금하는데 안 받으냐? 헌금하는 건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금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드린 그분의 드린 것에 배보다 더 많이 그렇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야, 이건 놀라운 거다. 그것은 10만 불, 100만 불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돈에 휘둘리지 않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돈 아무리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해요. 일불도 아까워.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참 놀라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파도 누워있어도 그렇게 주님 함께 하시다는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고 오히려 도우려고 하시고 그게 참된 평안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병들면 막 불안하고 돈 없으면 막 쩔쩔매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예수가 함께 한다는 그 평안. 이 평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예수는 그런 능력이 되시죠. 근데 가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도 고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그 뜻이 있는가 보다. 전능하신 분인데 고쳐주는 것이 마땅한데 능력인데 안 고쳐주시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뜻이 있는 거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기를 3번 강구했는데 그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뻐한다. 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함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95번 가다가 이렇게 바람이 좀 빠지고 있는 그 못이 바뀌어서 좀 그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못이 바뀌었으면 95번 도로 옆에서 바로 못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 못을 그대로 놔둔 채로 끝까지 정비소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고치죠. 거기서 뭐 바람 펌프도 고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못이 있다고 95번 도로 옆에서 바람 못을 빼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 못은요, 오히려 그 공기를 지탱하는 마개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못과 같은 이 부분 좀 없어지기를 바라고 고쳐지기를 바라고 빼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 못이 그 타이어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굴러가도록 천국까지 도착하도록 은혜의 마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해결되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마개로, 은혜의 못으로 나에게 박아놓으시지 못한다. 내가 이거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데 실패할까 봐서 좀 아프지만 그 못을 나에게 지금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으키시니까 여자가 낳게 됐어요. 이 여자가 낳아서 어떤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까? 여자는 낳아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매는 일어나고 그 여자는 그의 시중을 받았다. 그 여자는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렇게 말해요.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러면 도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 죄는 이렇게 지었지만 또 선행을 이만큼이라도 하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이 있는데 심판 때 죄한 것과 선행한 것과 해가지고 선행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선행을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의 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꾸로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어떤 데다 봐도 다 그래요.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뭐 어떤 종교도 선을 강조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좀 달라요. 여기는 선하게 살아라. 선을 많이 쌓아라. 업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종교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라. 너가 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나?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선행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착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착해야 돼요.
구원받습니다. 착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생활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 구원과 비슷하게 되어가 있는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를 강조한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것을 또 율법주의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선한 일에 보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가 감옥에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를 구해주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의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의 선행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를 강조, 믿음을 강조하지만 너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기 위하여, 애롭고 힘든 사람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다 쓸모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고 몸도 아프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우며 살 수 있겠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애로운 사람만 있거든요. 그분들 가서 앉아 있어주는 겁니다. 앉아만 있으면 좋고요. 그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남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랄이 그런 목적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가 너무 선행에 대해서 무시하는,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약한 이웃을 돕고 사는 것, 이거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종교 강조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오도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 힘으로 말미암아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김도환 목사님 그런 거 아니면서 지금 자신이 도움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돈 궁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더 우리 미랄에 대해서 그렇게 힘든 사람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한 형제가 지금 박대근 형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 이양증으로 근육병으로 지금 다리를 잘 못 쓰고 못 내려와요. 근데 지금 2층 집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부 너무 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 지금 우리 김두한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니까 바로 박대성 형제 같아요. 그래서 이분 이사하고 뭐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지정응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그러지만요,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기도를 그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방글라데시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존의 문제가 걸린 장애인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열병이 떠나고 이 베드로의 장면은 바로 그런 수종드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뭐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뭐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우리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돈을 벌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럴 때도 자식 행복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식의 행복 우상이 되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마 100세 때 낳은 이삭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아마 우상이 될 법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운 아들이었지만 바치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 거죠. 그처럼 우리 좋은 것 있어. 내 아들, 내 딸의 행복, 내 삶의 안정,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에 잘 되는 거, 이거 다 중요하죠. 중요하나 그것보다 주님 섬기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없어요. 그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죠. 우리 기도 이렇게 크리스천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도 바쁘신 가운데 주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추방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물고기 2마리에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주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나눠줬고 물고기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고 하실 때도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내어서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5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미명에 있습니다. 동네 36절이군요. 36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외딴 곳으로 나가서 새벽 미명에 외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주님의 먼저 생각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또 따로 새벽 미명의 가장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잘 끼워야지 나머지 단추가 잘 해지듯이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안 해도 잘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먼저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지금 보면 막 다른 일 바쁜 일 하고 막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깜빡깜빡 잊어요. 어떤 걸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우선순위 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알지 않겠어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제일 깨워서 가장 첫째 우선순위로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주 앞에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했는가. 아니면 다른 일만 바빠서 막 그렇게 살아갔는가. 금방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뭐 한두 번 빠뜨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일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루 일과가 그렇게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지어지는 거예요.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아이키아 보면 가구는 거기 들어오면 뭐 가지고 있나? 아이키아는 조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립하려고. 근데 많이 조립해 있어도 우선순위로 조립하지 않으면 날이 다 뜯어야 돼요. 다시 한성이 나는데 막 뭐 보니까 순서가 좀 틀렸어. 그럼 다시 조립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어려운 때를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 중요해요. 그러나 더 먼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첫 단추를 어디에 끼는가,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첫 단추가 하루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들고 잘못 우선순위가 될 때는 여러분이 막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이거 했지만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지가 않아요.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판단해 볼 때 그 기준을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면 우리가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속 하신 분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많이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부담돼요. 처음에는 한 5분, 10분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도요. 처음에 우리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정리하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감사했던 거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 앞에 맡기는 그렇게 하면 5분 내에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 기도가 길어지면 뭐 가족을 위해서 친척 친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